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고 그 사람 있었을 때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면 괜찮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다. 평안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가 큰 문제에 봉착하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의 문제만큼 그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분이 없죠. 아마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평생 지고 가야 할 문제가 자식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부모가 눈을 감기 전에는 그 한순간도 자식이 자신의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그 길을 알고 가면 그 길은 아주 쉽고 간단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목적지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는 길을 모르면 그 간 길을 알지 못하고 간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암담하게 이를 데 없는 일이 또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의 삶이 이와 똑같아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요, 길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는데 어떤 이는 알고 가고요, 어떤 이는 모르고 가요. 그런데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 보통의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걸어가도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고 향방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답답하고 이것만큼 힘든 인생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 길을 알고 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행복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알고 걸어가는 인생과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그분을 모르는 채 인생을 살아가는 삶과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지금 보기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날, 가장 마지막 때에 이르러 그 삶의 모습은 인생은 전혀 다른 곳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 가운데 이끄셔서 그 인생의 모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길을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생의 살 길을 제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나고 사마리아 땅 수가를 거쳐서 그리고 어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그냥 지나치면서 어디 이르릅니까? 갈릴리 땅 가나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 가나가 아닌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허겁지겁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가나에 오셨다는 얘기를 허겁지겁 찾아오죠. 그러면서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내 아들을 내려가서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면서 그를 돌려보내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것 아닙니다. 첫째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엇라고요? 그분을 믿는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곧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믿는 것이라고요? 말씀.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 곧 생명임을 믿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믿는다고요?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줄. 그렇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는 것,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첫째,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간다면 우리 인생은요, 어떠한 가시밭길이 할지라도, 어떤 환난의 길이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의 길이 할지라도요, 그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발 앞에 주단이 깔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고 가는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 그 길만큼 고달픈 인생의 길은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불행한 길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했던 이 왕의 신앙,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나누기로 하는데요. 먼저 장소적인 사건을 요한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장소를 기록하고 있는데 4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라고 하면서 구태여 그 장소를 얘기하면서 그 장소 중에서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에 라고 얘기하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무엇인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2장, 그렇죠? 2장 처음 부분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어떤 말씀이었어요? 감사해요. 기억하시면 안 되죠. 기억하실 수가 있나? 뭐냐면 믿음이 이끄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이끄는 것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기적, 요한복음 2장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표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 곧 첫 표적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일로 이루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삶의 모습은 다 어땠습니까? 율법이 그들의 모든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죠?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율법의 시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시대, 그 이후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율법이 아닌 복음의 시대. 근데 복음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달라다시피 몇천 년간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서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하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행위였어요. 모든 것이 행위. 곧 율법에서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죠. 복음에서 무엇입니까? 믿음이지만 율법에서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존경받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되고 싶었고 바리새인처럼 살고 싶었고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박수 쳐주면서 그들이 존경받았던, 그래서 바리새인에 의하여서 유대의 모든 사회가 주장되는 그때에, 곧 행위에 의해서 주장되는 그때에 그 시대,
곧 천년이 넘는 그 엄청난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율법의 그 시대를 여러분 해치고 복음의 시작, 곧 복음의 선포, 믿음의 시작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다? 그렇죠. 그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믿음을 이끌어갑니까?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인들에게 얘기하죠. 너희에게, 저분께서 너희에게 명하는 대로 다 그대로 행하라. 무슨 명령을, 무슨 분부를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믿음이었죠. 이것이 보통 믿음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모세의 율법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 세계관에 있어서 이제 믿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믿음을 이끄는 아주 강력한 힘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렸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여러분 지난주 거는 설마 기억하시겠지? 지난주에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지나면서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받던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해서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이유가 샌드위치절이었죠. 43절, 45절, 43절은 뭐였습니까? 수가성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믿음의 사건, 그렇죠? 그 다음에 45절에서는 뭐였어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행했던 그 기적을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서 보고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모습, 그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44절은 뭐였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을 지나치면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아쉬운 눈으로 오죽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은 일이 없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 고향을 그냥 지나쳐서 가나에 이르렀어야 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까지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믿지 아니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오죽했겠냐는 얘기죠. 그 고향 사람들은 오죽했겠냐는 얘기죠. 그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라고 얘기하는 4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장소를 거론했던 이유가 그만큼 뭡니까? 그곳에서 일어났던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46절 하반절에서는 사건을 이제 전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사연이 나타나 있죠. 그것이 뭡니까? 왕이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마다 인생의 문제를 다 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왕의 신하가 되어도 문제는 뭡니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다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이든지 문제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야, 저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떨까요? 들어가서 보면 문제투성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말에 아주 좋은 말을 해줬어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문제에 노출되지 아니할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곧 인생의 문제에서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러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봉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인생이든 자신이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보고 깨닫고 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아멘.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에게는 엄청난 큰 문제가 아닐 수는 없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해서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니까. 아멘. 여러분, 다 지난 일이니까 제가 아주 편한 마음으로 간증을 할게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두 아들 녀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녀석들이 일본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갔잖아요. 유학 갔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많아서 보낸 줄로 알아. 근데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학비를 하려고 뭐 사방저방으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여기로 내려가면 그 시가시 무슨銀行있죠? 신용금고 있죠? 동경 신용금고. 신용기가 아니라 아, 신용금고 뭐예요? 금융 무슨 네, 금융 무슨 뭐 있어요 거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거기서 자녀들 그 자금 대출을 받았대. 그래서 거기 갔죠. 어떻게 뭐 학비는 계속 못 내고 있는데 갔죠. 그랬더니 이제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정보를 가지고 갔죠. 처음에 이제 갔더니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내라는 거예요. 뭐 당장 급하니까 우리 그냥 가서 좀 어떻게 해줄까 싶어서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과금 6개월치를 갖다가 영수증을 낸 걸 갖다가 갖고 오래. 그래서 가서 아무 소리 못하고 왔어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공과금 한 번도 안 밀리려고 막 그냥 끌어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공과금부터 다 내고 그 영수증 6개월을 만들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졸였겠어요. 가서 딱 돈 내라 하면서 딱 보여주지. 그때 통장을 갖고 오래. 통장을 가져갔더니 통장이 저기 그 주차장 그 야증이 나가는 통장 이게 또 제대로 나가나 안 나지 안 되지. 그래서 날짜 딱 보더니 이게 왜 내 제 날짜에 안 들어갔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 그 여러분 무너지는 마음이 어때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 제가 뭐 통장을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내가 카톡을 썼어.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얼마나 급하면 그랬겠어. 근데 강간무소식이야.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겠어, 안 해주셨겠어? 해주셨죠? 응답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해주셨는지 아십니까? 대출 못 받았어요. 돈 빌리지도 못했어.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결과적으로 애들은 졸업을 했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자격이 다 돼서 은행에 가서 애들 학자금을 다 융자를 받았으면 지금도 그것이 빚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 부탁했던 그 목사님 나에게 돈을 딱 많이 빌려줬으면 지금도 그거 갖느냐고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 없이 학교에서 애들 장학금 처리해가지고 밀린 학비 한 번도 내지 못한 거. 그래서 한 놈 앞에 1년에 5,000불
얼마? 5천 불이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시. 그러니까 50만에 그러니까 한국 돈 500만 원. 그걸로 해서 졸업을 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응답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만나는 위대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지 말아요. 네. 그 당시는 얼마나 가슴이 내려앉고 하늘이 내려앉고 이거 어떡하면 애들 가서 애들이 또 받는 그 스트레스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예수도 한마디 얘기하나 얘기도 안 해. 그런 모습 얼마나 쪼달림이 가운데 있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갚을 수 없는 것 아셔서 하나님께서 갚지 않게끔 하시는 모습으로 응답해 주신 놀라운 그분의 위대한 손길을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문제가 왜 있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또 다른 기회임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멘.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좋아하면서 발을 고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 당신의 살아계심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보여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든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은 축복이에요. 아멘.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것만큼 위기적인 신앙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돼. 하지만 문제 가운데 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이것만큼 감사하는 거 없어요. 아멘. 40 곧 왕의 신하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제 그 47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 47절 상반절에서는 하나의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좋은 정보예요. 47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보 시대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정보들이 이 SMS를 통해서 전화해지는지 아주 그냥 그 소리 켜놓으면 아마 지금도 종들이 여기저기서 울릴 거야. 땡땡땡땡땡땡 하면서. 그쵸? 아시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보면은 쓰잘데있는 것은 별로 없어. 이 사람이 보내고 저 사람이 또 보내고 저 사람이 보내고 이 사람이 또 보내고 아주 골치 아파. 그래서 저는 저의 SNS는 뭐냐면 늪이야. 늪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번 들어왔다 절대 나가질 않아. 한 번 들어오면 다 빠져서 거기서 그냥 사장돼. 이거 누군가에게 다시 보내는 일은 절대 없어. 어쩜 그런 여러분 이상한 정보들이 많은지 사회가 혼란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정보가 뭐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소식 외에는 여러분 다 쓰레기로 버려야 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 보내세요. 오직 예수 소식, 예수 그분의 소식만큼은 기가 막히게 아주 간절히 붙잡고 다른 소식은 다 놓으세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세상의 모든 소식에서 자유하시길 바래요. 아멘. 하지만 예수 소식만큼은 이것만큼 좋은 소식이 없다. 이것만큼 좋은 정보가 없다. 그래서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46절에서 우리가 봤듯이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죽음 이상 비통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인생에 있어서 죽음만큼 비통한 일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른 죽음도 아닌 생떼 같은 아들이 아버지의 눈앞에서 죽어간다? 이것만큼 비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 성경에서 요한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왕의 신하였다. 여러분 왕의 신하 정도면은 어떠한 것들인지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왕에게 주치의가 있죠, 그렇죠? 왕의 주치의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진 자일까요? 그 나라에서 최고의 권위자, 그렇죠? 최고의 권위자가 왕의 주치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왕의 신하는 왕의 주치의에게 가서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왜 줄이 되는데 가서 부탁하죠? 왜? 자기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이든 다 통원하지 않겠습니까? 다 해봤겠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였습니까? 낫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가장 큰 희소식이 전해옵니다. 곧 예수 소식이 전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그 45절에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갈릴리에 어떤 소문이 퍼졌다? 예수께서 6월절 그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많은 기적들을 갈릴리 사람들이 보고 그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죠. 그러니까 이미 갈릴리에는 어떤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예수에 관한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그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떠한 소문보다 그 어떤 소식보다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이 예수만큼 예수가 가나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리만큼 기쁨의 소식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왕의 신하에게만 예수가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나에게도 예수가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아멘. 또한 왕의 신하 말고 나 말고도 이 세상 누구든지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이에게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네. 그분만이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을 하고 예수에 대해서 계속 그 소식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알려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되어지고 구원을 주시는 아멘.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서 입이 마르도록 내 생명 다 하도록 증거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죠. 각자 개성의 시대라.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것은 나한테 맞지만 내한테 맞는 것이 너한테 맞지 않는 것을 아주 확신하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생각에 젖어 있는지 몰라도 나 예수가 나한테는 맞아. 근데 너한테는 안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아무리 특이한 개성을 지녔다 할지라도 개성이 뭔지 아시죠? 개 같은 성질? 지녔다 할지라도 뭐예요 여러분? 다 맞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물론 우리 인간들은 서로 안 맞는 사람이 있어. 아주 개와 고양이가 있어. 만나면 이상해 으르렁거려 야옹거려 있어. 하지만 여러분 예수는요
그 어떠한 사람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곧 예수만이 모든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이 예수여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나만이 아니라 너도 만족시킬 수 있고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너의 구원도 이룰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아멘.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가버나움의 거리는 나사렛보다 1.5배가 더 먼 동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마다치 아니하고 단숨에 달려와서 예수 앞에 청하는 거죠. 내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4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왔던 그 목적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 앞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청하여 그러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내 아들의 병을 눈앞에 자신의 눈앞에 아비의 눈앞에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비의 마음. 여러분 인생은 자신의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닌 것이죠.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문제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시험 볼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시험지를 바라보고 풀어가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문제도 아니야. 근데 봐도 이게 뭐냐? 모르는 애들은 모든 게 문제야. 그렇죠?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나에게 항상 문제로 남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요, 절대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방팔방 백방으로 다 애를 써왔는데도 되지 않는 것, 그때야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구나 하는 그 순간 바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냐라고 할 때에 제가 또 오늘 말씀드립니다. 가진 돈으로 가진 권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 인생 복받은 인생 아니에요. 저주도 그런 저주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무능력해도 내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인생만큼 복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지질이 가난해도 뭐 하는 겁니까? 옆 사람을 얘기해 줍니다. 저와 당신은 복받았습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는 투로 얘기해. 옆 사람이 얘기해줘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아멘. 이것만큼 복받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왕의 신하, 복받은 사람일까요? 혹은 못 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죠.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 받은 사람.
진짜 복 받은 사람이죠. 만약에 자신의 손에서 왕의 주치에게 부탁했었는데 거기서 끝났다. 병이 5알이 다 났어.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올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의 소문은 그냥 누군가의 소문으로 끝나는 겁니다.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되지 않았던, 자신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동원했지만 되지 않았던 것을 아는 순간 누구에게로 달려가는 겁니까? 예수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 알잖아. 우리가 언제 예수께 달려갑니까? 내가 언제 예수께 달려갑니까? 그렇죠. 다 죽게 됐을 때. 그렇죠.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돼, 주여. 그래서 정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 하지만 그 인생이 복된 것입니다. 아멘. 순간 그 순간 우리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정말 하늘이 다 무너진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모습이지만 예수 앞에 나온다. 여러분, 그 길이 살 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러한 모습. 오직 누구?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오직 예수 바라보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분, 그분 앞에 내 자신이 있다는 것만큼 꿈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좀 얻게 됩니다. 아멘. 내 아들이 비록 병들어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나에게 계획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고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놀라우신 응답으로 그분을 만나서 기쁨과 감격으로 그분을 더욱더 믿는, 의지하는 그 신앙 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